우리 본당에 제가 문이 몇 개인가 한번 세봤습니다. 본당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이잖아요. 본당 1층, 2층, 3층에 문이 몇 개가 있는가? 제가 한 41까지 세봤어요. 41. 어떤 문까지 다 포함했냐면은 찬양대 뒤에서 들어오는 문, 거기 2개 있거든요. 양쪽에. 그 밑에 오케스트라 출입하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세봤는데 왜 제가 41개까지 쉬어봤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모르는 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41개 정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본당이죠. 문 사이즈도 다르고 문의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걸 열고 들어가면 똑같은 본당이죠.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본당이 나오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1층으로 들어가면 1층만 보여요? 아니죠. 3층으로 들어가도 본당은 다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마태복음은 66권 중에 한 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문이 66개가 있어요.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요. 말라기는 4장밖에 없고 어떤 성경은 1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지만 큰 문이지만 똑같아. 열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중에 한 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짧은 한 권의 성경, 빌레몬서나 또는 느헤미야나 빌립보서 작은 성경 한 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면요, 성경 전체가 다 연결돼 있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모든 문을 다 열고 들어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가 아니지만 마태복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태복음을 1년 가까이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올해 다시 작년에 이어서 9장 18절부터 보게 될 터인데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영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으로 구체적이고 치열한 전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탄이 알게 됐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냐? 잘하였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알아봤어요. 그래서요, 용한 무당은 목사를 알아봅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매라고 그러지. 영적인 매체를 움직이고 영적인 매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짜 무당은 몰라봐요. 권사님도 알아봅니다. 내가 진짜 권사인지 알고 싶으시면 한번 다녀오셔도 좋아요. 정말 양심적인 무당은요 잘못 왔다 그런대요. 여기 잘못 찾아왔으니까 큰 집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당 점집 아래 위층에 있는데 가끔 믿음 테스트하러 보낸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고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요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첫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여기 왔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 땅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제 그 나라가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시스템인 사탄의 통치는 위협을 받게 되고 사탄의 통치는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난 내 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얘기할 때 공격하지 않으면 같은 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이슬람이 묘하게도 동성애는 공격하지 않아요. 이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교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편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동성애는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동조하면은 같은 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시스템,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그 올무, 죄와 질병, 이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주일에 그 일을 했는가?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는가? 해서 결국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충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시스템의 충돌이고, 아까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이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것이 더 눈에 띄게 직접적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사탄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했죠. 왜? 예수님 어떻게 했으니까요?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된다는 것 사탄이 몰랐죠.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공격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사역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 나오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관리라고 나오죠.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이 관리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사오나, 영어로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죠? 죽었다고 단정하지 않고요.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을 죽은 건 죽은 거고,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결론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죠. 25절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죄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사탄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12년 동안 무슨 병이죠?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 유출병이라고도 하고,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은 이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병 걸린 사람은 무리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하면 동네 밖에 나가 사는 거죠. 얼마 동안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의원들에게 재산을 탕진했다. 이 병원 가보고 저 선생님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억지로 돈을 뺏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백약을 써도 무효라고 할 때는 백약을 쓴 거는 다 낭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요, 병명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들의 병명만을 알게 해달라고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굿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병명 알고 죽는 것도 복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말할 수도 없었겠죠. 가산을 탕진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이대로 죽기를 바랄 뿐인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의 헬라어 문법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진행형, 끝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계속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여자가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뭔가 진행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치료하다, 회복하다와 구원을 받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은 말씀 뒤에도 맹인을 치유하고 벙어리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라고 하시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 치유였다. 제자들이 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 역시 치유였다. 치유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다. 같은 어원이에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소조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어미가 붙어가지고 조금 변형되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한 3, 4개월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병 고치러 오셨다면 예수님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환자도 다 못 고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상징이 있을 것이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이걸 성경은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 하나로 많은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탄과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억눌린 상태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질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모두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꽤 많은 사람을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자유케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여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다.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탄의 능력을 제압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며, 치료라는 단어에 있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병을 안 고치셨다면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고 병을 안 고쳤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갔잖아요. 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마음속에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은 이분을 만지면은 내 병이 자동으로 낫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병은 놔두고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마 하면 이 여인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산으로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나는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학습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이 되니까 저 길 건너 베다니 언덕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벌써 다 왔어요.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떡 좀 더 달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떡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믿을 재료를, 근거를 남겨놓은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떡을 달라고 왔으면 나는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떡을 만들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다. 먹고 배부르는 떡이 아니고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의 산물을 보고 와서 다시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거는 두 번 할 수 없다. 물론 한 번도 하시지만 너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졸립습니다. 이따 점심 드시고 다락방 가실 때 제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배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떡을 주는 분으로 또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는 분은 만족이 없습니다. 떡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만나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런 사건들을 여기저기서 교훈과 이적을 베풀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만한 충분한 믿음의 재료들을 남겨놓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통로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이 비행기에 그 의사 있으면은 좀 어디를 와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얀 가운을 안 입었어요. 의사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또 그것을 안 주시면 예수님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을 안 입었어도 의사는 뭡니까? 의사죠. 그분이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의 뭐일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붙잡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사건과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인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목적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만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받은 분들은요, 영향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도 배고파요. 그럼 먹으면 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별걸 다 먹어봤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4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배가 고파요. 물도 아무리 마셔도 또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불교 신도 회장, 불교 그 후보생 회장했던 분이 여집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이 워낙 강한 불교 신도 회장이니까 어떻게 말로 논리로, 여자분들은 좀 논리가 약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10년 작정 기도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년째 되던 어떤 주일날 양복을 차려입더니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묻지 말라고. 교회 갔더니 교회 와 있더래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죠.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대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대령 때 만났으니까 한 20년쯤 뒤에 만났는데요. 그때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말하면 안수 집사가 되셨고 나중에 장로 후보가 되셨고 나중에 장군도 되셨어요.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웬 돈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밖에 이 늪지대가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군인교회니까 땅은 넓거든요. 거기에 제가 잔디를 좀 깔았으면 하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잔디 까는 헌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 300만 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술, 담배 딱 끊고 돈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는 겁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쫓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실망과 배고픔과 졸림과 갈증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안 고치시고 네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했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상상해 봤을 때는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하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 동안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갈증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영적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